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지혜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터지리라 하더니 우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아멘. 내 인생의 가장 기쁨,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는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큰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 그 기쁨의 소식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내가 청혼한 그것을 받아줬을 때 여러분 그 기쁨도 있죠. 혹시 그런 아픔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청혼을 했는데 싫어요. 자, 결혼을 한 그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바로 있었습니다. 또 이 자녀의 출생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라는 또 그 과정,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 사실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할 때 어떤 기쁨도 있겠죠. 그리고 자손이 정말 귀해가지고 몇 대 독자였던 그런 그 가정, 손자 손녀를 간절히 바랐는데 정말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그런 가정에는 기쁨의 바를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건 학교를 마치고 새로운 어떤 직장을 구했을 때 그 첫 직장을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내가 또 아프고 내가 뭔가 힘든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그런 은혜를 바로 경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큰 기쁨이 바로 있었을 것입니다. 자, 기쁨에는 보통의 바로 기쁨이 있고요, 특별한 바로 기쁨이 있습니다. 작은 기쁨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큰 기쁨이 있죠. 자, 이렇게 기쁨을 구별하는 것은 기쁨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 내용과 그런 질이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기쁨이 되려면 몇 가지 바로 여러분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큰 기쁨은 공통적으로 사람이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다. 근데 오늘 보게 되면 특이하게 본문에 하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그들이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기쁨은 모든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이 기쁨은, 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구적인 바라는 기쁨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큰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는 바라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르쳐서 모든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에서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하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바로 소식을 전해 주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마국간에서 일어난 최대의 바로 경사였습니다. 이 여관과 여러분 이 마국간은 아주 대조적인 곳이죠. 여관은 사람들이 잠을 자는 곳입니다. 자, 마국간은 짐승이 바로 잠을 자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은 이 짐승들이 머무르는 정말 초라하고 냄새나는 그런 마국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모든 인류에게는 최대 경사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마국간의 구위에 누우신 태어나셔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 정말 큰 기쁨이 바로 되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목동들에게 이 큰 기쁨을 전해 주었을까? 첫째는 여러분 왜 큰 기쁨의 소식인가? 첫 번째는 뭐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15장에 보게 되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는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버지가 병든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가 여러분 생생하게 바로 살아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달라는 거였어요. 자기 유산을 달라는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를 아버지는 들어줬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자식을 언제나 바로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나 저제나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버지는 항상 나간 자식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거기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 탕자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들이 여러분 종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바로 이 아들 방탕하다 빈손을 들고 있는 이 제약의 바로 여러분 허물투성이로 돌아오는 이 아들 그를 바로 여러분 반겨주는 것을 보게 되죠. 반겨주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반지를 바로 끼워주죠. 옷을 바로 여러분 입혀주죠. 신발을 바로 여러분 모든 것을 이 상징은 바로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돌아온 이 아들 너무 감격스러워서 동네 잔치를 여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여러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시고 이것이 구원의 바로 축복이고 구원의 바로 기쁨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만일 계시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 이 은혜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더럽고 추한 마국간이지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에 바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어도 이 구원의 감격은 이 기쁨은 정말 큰 기쁨이 알 수가 없죠.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여러분 표현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같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나라를 바라로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는 말의 상태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한 말의 상태입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뭐냐? 왜 학인들이 잘 되느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자기 생각에는 이게 너무 불안당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근데 나중에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 나온 이 3장에 나온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그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백성. 비록 내가 지금 삶에는 곤고한 것이 있다. 내 삶에는 풍족하지가 않아. 부족함에 바로 투성이에요. 어려움에 바로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도 그런 현실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있어야 될 것들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내가 거기에 빠져서 비탄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큰 기쁨은 어떤 상황, 어떤 여러분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바로 기쁨이 되어졌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바로 여러분 소식일까? 큰 기쁨의 소식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을까?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이죠.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 이거야말로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의 바로 사건이죠. 우리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속에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겠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오늘날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바로 인도하십니다. 예, 진리를 알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바산 나라에 아주 어질고 현명한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끔찍하게 사랑한 바로 왕이었는데 하루는 자기 백성들을 이 끔찍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이 왕이 백성들의 실정을 좀 몸소 알아보기 위해서 초라한 바로 그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스스로 거지가 되어서 특별히 가난한 가정들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거지 옷으로 변장을 하고 찾아갔으니까요. 왕은 그들이 대접하는 정말 보지도 못했던 어떤 음식 같은 거를 그가 대접을 받습니다. 아주 거칠고 정말 맛없는 바로 음식이었지만 대접을 바로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정성을 다했던 거죠. 자,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조금도 내색하지 않고 그 가난한 집들을 살펴보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이 왕은 그 가난한 그 지역을 여러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왕이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바로 어려움이 있는지를 그걸 보살피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내가 방문한 사실을 바로 알리죠. 그러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 왕에게 지극 정성으로 대접을 해서 이 왕도 그들에게 뭔가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청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이렇게 바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왕께서 왕실에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시고 이 초라하고 그지없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찾아오지도 않는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들의 바로 처소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대접한 것이 형편한 바로 음식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신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정말 황홀합니다. 왕께서는 우리들이 이미 넘치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왕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들이 그 청을 왕이 요구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물리쳤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 곁에 지금 오시고 이미 오셨고 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는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그런데 지금 이 임마누엘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내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9절.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여러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오히려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얼마나 힘이 됐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걱정하고 자매하는 말은 그러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제 말이죠. 우리 회의를 하고 늦게 여러분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를 바로 마셨는데 이 잠이 와야죠. 이게 늦게 안 먹다가 그러면 회의를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회의를 그래서 저녁에 커피를 좀 마셨어요. 커피를 여러분 마시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 11시 반쯤에 제가 10시에 잠을 자거든요. 10시 전에 잠을 자요. 새벽에 여러분 5시에 일어났어요. 제 삶의 패턴이에요. 아무리 늦어도 11시에는 여러분 잠이 들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커피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보니까 새벽 3시야. 깼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멀뚱멀뚱하고 있어요. 오늘 그 힘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겠다. 그러니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잠이 안 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러다가 잠 안 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여러분 염려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잠이 안 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겠지. 그래서 그동안에 밀렸던 기도를 쭉 하더라고요. 그런 염려가 바로 없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염려가 없어요. 왜?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내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그런 떨림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이루셨던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의 평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를 맞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해.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말씀이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우미를 보내줄 거야. 여러분 보혜사가 도우미 아닙니까? 카운셀러예요. 여러분 변호사, 조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어로 헬퍼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요.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언제나 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말을 여러분 삶들 속에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언제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나를 바로 여러분 어디든지 가시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계시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옆에서 늘 계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시.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의 바로 소식이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옆에 계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왜 이것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는 기쁨입니다. 사람의 참된 기쁨은 죄로부터 여러분 이게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기쁨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자유를 바로 여러분 사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얻으려고 바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물론 동물들도 여러분 같이 있으면 답답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날아가고 싶거나 아니면 그곳을 밟고 싶거나 하는 것이 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로 노예처럼 말하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죄의 노예로 바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해만 양심의 바로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악몽만이 바로 여러분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들이 행동한 게 뭐죠? 숨었어. 왜 숨었을까요? 네? 창피해서? 창피해서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 두려웠던 거예요. 제일 좀. 죄를 저지르면 여러분 사람은 다 두려워요. 그게 도둑이 제발 들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재밌는 그런 아주 예전에 있었던 바로 여러분 일인데요. 아주 오래된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미국에서 있었던 건데 이 대형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60대가 훨씬 넘은. 근데 사과 편지와 함께 수표를 바로 보내왔어요. 자, 그 옛날에 그 미국 지역에 있는 그 매체 폭스 15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이 나타난 그 기사였는데요. 그 미국의 대형마트 대표 론 보이에게 손편지가 바로 주장이 바로 도착을 했어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시내티 지역에 익명의 68세 되는 남성이 편지를 바로 썼어요. 근데 이분이 그 편지 안에 미국의 그 오하이오주 셰론빌이라고 하는 지역의 대형마트 지점에서 자기가 30년 전에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바로 내용이었어요. 이 남성은 돈도 여러분 지불하지 않고 그때 약 140에서 한 270달러 정도 되는 상당의 옷을 그것을 제가 집어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몰래 이거를 가지고 나온 거지. 얼마나 여러분 양심에 이게 그냥 찔렸는지.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한 번도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 앞에 내가 돌아와서 잘못된 것을 바로 짚고 싶다는. 그래서 이런 편지. 신이 내 마음에 당신의 마트에서 내가 한 짓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트에서 내가 한 짓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과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자, 나는 당신이 바로 용서에 무척 감사할 것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안에다가 수표를 바로 $1000짜리를 함께 거기다가 동봉해서 보내.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인 이 마트 주인이, 사장이, 이 보이라는 사람이 이 돈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고객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감격이 돼가지고 마트 사장이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누리꾼들이 야, 속죄는 참 아름답다 댓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영심 있는 사람이네. 배상은 속죄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악당이 아니구나. 자, 아직도 유명인사나 범죄 소식이 아닌 좋은 소식이 있구나 하면서 아주 선한 바로 그 글을 바로
달아졌는 그런 것들 다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람들은 죄에서 누구든지 다 뭐죠?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도둑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참된 기쁨, 우리가 수없이 죄를 저질렀어요. 엄청나게 바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주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오신 사건,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의 바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비를 얻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분양시키셨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다?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결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의 바로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의 이 문제, 이것을 바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바로 자유를 줘요. 그 어떤 것에 여러분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마구간에 오신 것, 그래서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바로 여러분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원래 그 모습대로 우리를 다시 온전한 회복의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대강절 여러분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이 누구보다도 이 지금 성경에는 이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목동들에 의해서 이 기쁨의 소식이 바로 전해졌던 것 같이 여전히 이 기쁨의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달자의 바로 여러분 삶을 살아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이 기쁨의 소식,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